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아시죠? 결정적인 동기가 폐병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예수 믿게 되었죠. 그러나 좀 더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로 나가게 된 그 결정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로 가게 된 그 배경이 깔려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형님이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굳이 지키고 그리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제가 욕하고 미워도 했지만 뭔가 감동으로 잔잔히 밀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님의 건면을 받아서 나오게 된 것이죠. 더 거슬려 올라가 보니까요, 초등학교 시절에 예수 믿는 여자 집사의 딸,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가 잘 길렀던 것 같아요. 자매가 있었는데 동생이 우리 반 아이였어요. 참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잘하는 편에 속했어요. 눈에 참 띄었어요. 아, 착하다. 제가 뭐 같이 말을 나눈 기억도 같이 뭐 논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감동이 잔잔히 그냥 남아있어요. 뭐 그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나가고 나서 그 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했는데 작년에 그 동창회에서 만났어요. 권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한 성실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저와 키도 비슷했고 뭐 잘생겼고 그래요. 근데 성실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고 끌어가서 밤에 한번 수요일 밤에 따라간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별로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가고 말았어요. 그 후에 서울에 올라가서 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참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교회 가자고 막 권했어요. 근데 교회 가지는 않았지만은 아,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교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기침도 하고 상당히 약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에게 폐병이 아마 전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원망보다는 아주 잔잔한 감동을 주는 친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이런 여러 가지 오랫동안의 그 동기가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에게 본이 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음으로 모는 아주 주동적인 역할을 했지만은 스데반이 그 아름답고 아주 존귀하게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성경 역사학자들의 결론입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 결정적인 계기지만은 그러나 스데반의 역할을 아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서도 세례 요한이 있었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빌립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은 각각 시몬이라는 사람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와서 제자가 되게 하시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에 걸어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은 있죠. 갑자기 예수 믿고 싶어져서 교회에 나온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아주 희귀합니다.
특별한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고 누군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잔잔한 감동으로 이끌려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도 나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고 예수 믿고 더 변화된 삶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배우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에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고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교회 못 오게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오히려 실족하고 안 나오게 되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지옥 보내는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델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7절에서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본받게 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교 제목은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다. 본이 되는 삶을 삽시다. 자, 옆 사람 보고 서로가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다. 한 번 더요. 다른 사람 보고.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누구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을 보이십시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먼저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쟁이로서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산다. 참 보기 좋다.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상하게 비치거나 저들에게 어떤 의혹을 주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도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덕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8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규모 있게 산다 이 말입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모 있는 삶,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현실 감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현실 감각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희미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자기 위치를 저버렸습니다. 자기 할 일을 외면했습니다. 가정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직업도 내려놓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에 미쳐가지고 직장일도 세상일도 가정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무질서하게 사는 생활입니다. 한 번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한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청년들을 좀 잘 지도해 주십시오. 아니, 말 하나마나 잘하지. 그 청년들 잘 지도 안 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장로님 왜 그러시는데요? 물으니까 장로님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한 청년을 갖다가 채용을 했는데 그 청년이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 청년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마치 교회에서 봉사하듯이 하더라는 거예요. 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모두 다 막 쩔쩔매고 막 일하고 있는데 교회 모임이 있다고 나가버리고. 예?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에 교회 일 한다고 교회 일을 펼쳐놓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니까 장로가 운영하는 직장이니까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회 일 하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현실 감각을 잃어서는 안 돼요. 직장에서 할 일과 교회에서 할 일, 이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단 말이죠. 사회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는 사장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장 밑에서 일하면 거기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또 가정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사회에 나가면 또 사회인으로서 자기 맡은 본분을 다해야 되죠. 올여름에 복지센터 리모델링 한다고 뭐 몇 달, 한 석 달 가까이 바빴습니다. 목수들이 계속 일했는데요. 저는 그 목수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 일이 아침 8시부터 뭐 오후 5시까지 8시간 하루 일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7시에 일어나 정리되면 7시부터 뭐 7시 반부터 또 6시부터 뭐 일어나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정리되는 대로. 마칠 때도 5시간, 5시 반, 뭐 6시, 어떤 때는 6시 반까지 이렇게 일하고. 그렇게 일해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쉴 새 없이 일하는 시간은 진짜 한눈 파는 시간도 없이 착착착착 그냥 일만 하고 있어요. 전 뭐 쉬기도 하고 멀뚱멀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일에 집중해서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감동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좀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런 점 누가 볼 때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 정말 월급 주는 이상으로 한다. 예. 내가 월급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치 일하면 회사는 손해예요. 200만 원, 300만 원 수입이 되도록 해줘야 회사가 이익이 있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주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구분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은 이거, 세상 일은 이거. 예? 이 둘 사이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의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 세상 일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일과 세상 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지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지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지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지 모두가 다 주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이에요. 회사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 일은 주의 일이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회사 일도 주의 일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일들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서 할 일이 아니고 모두 다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 일을 한다고 직장 일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엔 교회 일을 조금 등한히 하고 직장 일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직장 일 잘해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잘 못해가지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교회 일 막 한다고 가정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가정 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일들이 때로는 상충이 됩니다. 부딪힌단 말이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중요하냐, 교회 일이 중요하냐, 이래 중요해서 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택의 기준은요, 기계적으로 정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 우선이다, 이게 항상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원하실까?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유익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를 하고 하나를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를 먼저 하고 하나를 그 후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사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주의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딴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큰빛교회 교인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을랍니다. 네. 그래서 남다른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도 칭찬받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이웃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직장에 가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이웃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단 말이죠. 그것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 신앙생활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사랑받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규모 있는 삶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함,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온유와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그 열매가 우리들에게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실수가 세상 사람과 세상 방법과 막 타협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현실을 딱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자리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그러면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없다, 술은 조금 마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마신다 그러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마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요, 괜찮다고 멋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럽니다. 예. 박수를 막 쳐줍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요, 속으로는 그 사람을 다 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 믿기 전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술 취하고 황당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술 마시고 뭐 몇 차까지 갈 때 겉으로는 잘한다고 웃으면서 막 박수 치고, 야,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뭐, 예, 멋있는 예수제이다, 막 이라고 그랬는데, 속으로는 욕을 했다는 거죠. 속으로 어떻게 욕을 했는가 하니까, 너도 별 수 없는 예수제이구나. 예, 너 같은 것 때문에 나도 예수 안 믿는다. 그랬대요. 고백이에요, 고백. 너 같은 것 때문에 나 예수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그 아내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결심한 것이 이것이래요. 직장에서 저 사람들과 같이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히 생활 규칙을 정해야 돼요. 규범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일이나 이문을 붙이는 일이나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진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속임수로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직 진실함 그 자체로 일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주어진 일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을요, 이해하고 관용해 주어야 돼요. 품어 주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너무 약해요. 딱 잘라버려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에 이제 고향 가게 될 텐데 아마 뭐 절반 이상 고향에 안 가시겠나 싶은데, 고향 가면 딱 부딪히는 게 제사 문제 부딪힙니다. 그 세상에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보고 절하고 하는 거 보면 참 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막 잘난 척하고 비난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 잘난 척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나만 안 하면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고 제사가 최고의 미덕인 줄 압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거 설득해가지고 되겠어요? 예. 그 사람들에게 그거 비난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걸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가지고 다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말이 일어나더라도 그저 우리 입장은 이렇다, 그것만 전달해 주시면 돼요. 거기서 말싸움해가지고 이길 필요가 없어요. 이기면 문제입니다. 이기면. 말은 예수제이들이 훨씬 잘하죠. 예. 근데 이기면 문제라고, 이기면 다시는 예수제이들하고 말도 안 해. 예. 다시는 예수제자라고는 접근 안 하려고 작정해버려. 그럼 전도문이 막혀버려요.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인식만 나빠집니다. 우리가 이기면. 여러분 웃고 넘어가십시오. 져 주십시오. 치면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치면 하나도 문제가 없어. 예수제이 별거 아니네 얕잡아 보는 거야. 자꾸 예수제이 얕잡아 보고 가까이 해야 돼요. 예. 그게 오히려 지혜롭게 치신다는 거야.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막 말싸움하고 이기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십자가에 지우고 못 박으면서 모욕하는 그 무리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잖아요. 우리 또한 막 비록 오해해서 나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 증언해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들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시골 여집사님은요, 철저한 불교 신앙의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온갖 비판을 견디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문중회의에서요, 쫓아내야 된다고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모를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렀어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시부모가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한 집안을 변화시키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그 역할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믿는 자의 본이 되십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과정에는 영적인 삶의 모델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삶은 내가 본을 삼는 사람만큼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본을 삼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본받게 되면 나 또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이지 못하고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사람들과 막 타협하고 사는 사람을 본받게 되면 그의 믿음도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모델, 좋은 멘토를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델, 신앙의 멘토는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 좋은 멘토를 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우리가 나 자신이 또 좋은 모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또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한다. 내가 본을 보여서 나를 본받게 하도록 한다. 서로 본이 되고 본을 삼을 때 우리는 성숙할 수가 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자나 목녀, 목원들 중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양쪽에 반드시 걸쳐 있습니다. 내가 본이 되고 또 나도 본을 받고, 이것이 목장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중에도 나를 보면서 내 신앙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뛰어난 통솔력을 발휘했죠. 그리고 그는 솔선수범한 지도자로 꼽혔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통솔력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말없이 책상 위에 한 50cm 되는 실을 딱 올려놓고는 기자들에게 이거 한번 뒤에서 밀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실을 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밀리지 꼽치죠. 뭐. 기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꼬부라지기만 할 뿐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딱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어떻게 돼요? 실은 곧게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통솔력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짐승은 뒤에서 몰아야 되지만 사람은 반드시 앞에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본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본받는 행동,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모델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닮기 위해서 노력할 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이 되는 삶이 될 때 교회와 이 세상은 어둠이 아닌 빛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